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같이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받들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에 사는 그바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으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내매 그의 요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갑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대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수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리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 나아가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안하라 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이스라엘을 세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목전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그저께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좀 많이 쉬셨나 모르겠어요. 저기 뒤에 두 분은 좋은 데 다녀오시고 푹 쉬었을 텐데 근데 좀 이틀 동안 괜찮으셨나요? 좀 뭐 감기 걸리신 분이라든 그런 거 없으셨나요?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해외 때 설교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전혀. 진짜? 확실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수련회를 오기까지는 참 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고 가로막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터지고 겨우겨우 어렵게 오지만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이 금방 정화하는 거예요. 일상이 금방 정화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늘 그전까지 갖고 있었던 고민들을 그대로 다시 가져오게 되고 그 고민들을 그 수련회 이전에 했던 나의 고민과 수련회 그 2박 3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 고민이 그대로 연결돼서 쭉 여전히 반복을 모르겠고 혹은 그런 고민이 없었던 사람들도 수련회 맞춰놓으면 또 다른 고민이 또 생기게 돼요. 그게 일상이죠 사실. 늘 고민이 반복되고 늘 해결될 것처럼 보이다가도 해결되지 않고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것이 몰려오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도 역시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서 진을 치고 야베스 사람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암몬 족속, 여러분 암몬 족속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아시나요? 네, 전원자매 끄덕이셨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네. 그죠?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죠? 롯과 그의 딸
그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뒤돌아보다가 혈공기증이 되었고 이제 롯과 두 딸이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그 재난을 피하던 중에 각각이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이었고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인식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마치 신약 시대에 유다 지역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혼혈 거의 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했던 것처럼 암몬 사람들을 볼 때에도 아빠와 딸이 동시에서 낳은 아들 그 족속들이다 그 자손들이다라고 해서 많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암몬 족속들은 그렇게 규모가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모든 포커스는 블레셋을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전까지 읽어서 알다시피 사무엘도 블레셋을 대항했었고 그 이전에 삼손 마지막은 아니죠. 사무엘상 전에 마지막 사사인 삼손도 블레셋과 대적하고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쪽편, 네, 이스라엘 기준 서쪽편에 있는 블레셋과 지금 다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모든 군사력도 그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암몬 지역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바로 동쪽편에 요단 강이 있잖아요. 그 요단 동쪽편 지역이에요. 그쪽은 거의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거죠. 요단강도 있었고. 근데 요단강 동쪽에는 또 누가 있죠? 모든 12지파가 다 건너왔나요? 그렇지 않죠. 기억나시나요? 구약산책? 기억 안 나죠? 르벤 지파가 있었고 갓 지파도 있어요. 그죠? 므낫세 단 지파도 보이긴 하지만 그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어요. 근데 암몬 족속들이 그 근처 국경 접경 지역을 조금씩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 블레셋으로 다 신경을 빼앗겠구나. 그렇게 치던 중에 거기에서 지금 그 도망자가 발생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서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협박을 해요? 내가 너희 오른을 다 빼야 너희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자료를 가지고 더 복구한 6개의 성경을 보면은 이미 이전에 나하스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쳐들어간 지역에서. 거기서 도망자가 생겼는데 그 도망자가 길랏 야베스로 도망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나하스가 거기까지 이제 쫓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길랏 야베스를 치려고.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길랏 야베스라는 작은 동네에서는 이 암몬 족속을 다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항복하겠다. 우리 항복을 받아주라. 그랬더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오른을 다 빼야지 너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받아줄 수 없어. 그때 3절에도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한테 7일간의 요일을 달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2절처럼 협박을 한 사람이라면 7일간의 유예를 줄 만한 그런 정도의 선량한 사람은 절대 될 수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예를 줍니다. 마치 그래 너 한번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봐. 그래도 너희는 나한테 안 되니까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옵니다. 블레셋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블레셋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의 내용들이 맞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각각의 이방 조속들을 그 이스라엘 주변에 다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루어졌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암몬 족속, 오늘에 나왔던 암몬 족속이기도 하고 이 이전까지의 골칫거리였던 블레셋 족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한 가지 문제만 나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다가오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 번에 한 가지만 다가오고 나머지는 저 뒤에 그냥 마치 결제 보류된 서류들처럼 쭉쭉쭉쭉 밀려있고 나한테 보이지 않으면
일단 보이지만 않아도 내 마음 편하니까 딱 한 가지만 다쳐온 그 문제만 열심히 해결하고 이렇게 끝나면은 잠깐 여유를 가지다가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해결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일상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짐을 빼고 정말 애쓰고 있는 찰나에도 문제들은 터지게 마련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터지면은 문제들이 각각 곳곳에서 터지게 되면은 뭐 사람마다 다 반응하는 것은 다르지만 뭐 사람마다 다 그 자기의 그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차이는 물론 있죠. 거기에 딱 도달하고 넘어서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다 놔버릴 때 이제 사람들이 종종 쓰는 방법들이 잠수탄다거나 도망가 버린다거나 그냥 될 대로 되라 배째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눕는다거나 방식은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 그런 운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곳곳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으러 그 사자들을 다 보내는 것이죠. 마치 그 사자들 중에 몇몇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렀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 전령들이 기브아에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그 기브아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옳은 모습인지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 기브아 백성, 길랏 야베스 백성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백성들은 다 어떤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지 맞는 것입니까? 원래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해요. 이 이전 장들에서도 사울은 낙이 없어진 것까지도 사무엘에게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물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터졌을 때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고 울고 낭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된다는 뻔히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을 딱 넘어설 때에는 그런 것조차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청년 사역이든 장년 사역이든 학생 사역이든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꼭 그런 지체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정말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도망가야 될 때가 아닌데 버려두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 된다. 어쩔 때는 혼내도 봐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뭐야? 너가 그렇게 하면서 정말 크리스천을 얘기할 수 있어? 부끄럽지도 않니? 혼을 낼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냥 위로하면서 네가 그래도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럴 때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더 열심히 하나님 찾아야 되지 않겠니? 위로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확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남의 이야기는 다 귀등으로 듣는. 그러다 그냥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추스려지고 자기가 도망간 상황에서 문제가 자기 없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나 가라앉거나 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때에만 다시 돌아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신앙생활을 하죠. 참 그것만큼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찾아가야 될 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 간에 그 문제가 크건 작건 그 문제 때문에 나의 한계 용량을 벗어났건 벗어나지 않았건 우리는 찾아가야 할 분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내가 지금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하나 정도 더 문제 하나 더 터져?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 가져가야 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할지라도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 감당하지 못하면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항복하겠소 잘못된 방식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백성들도 울고만 있어요. 역시 잘못된 것처럼. 그런데 사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연 사울은 버리는 카드인가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여기서 아무래도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사울이 여기서 정말 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인 마음에 화를 낸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감히 내 땅을 넘봐. 바로 10장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왕의 어떤 왕의 그런 생각, 왕의 마인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여전히 자기 땅에 가가지고 밭에서 소 몰고 밭 경작하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 내 땅을 넘봐. 누가 감히 나한테 쳐들어와. 그런 마음으로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사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민감했다는 것이죠. 분별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나의 분노인지 하나님의 분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울이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우리한테 기록하셔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히게 하신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 역사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의 비추어서 영적인 부분을 찾아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이방 세력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삶을 위협하는 혹은 걱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적인 생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그런 세력까지 다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민감하셔서 사울은 이것은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다. 주저앉고 앉아서 그냥 울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감하게 대적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로 대적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일단 분석을 합니다. 이건 어떤 문제인가?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적인 부분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들을 다 영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물론 내가 어젯밤 이불 덮지 않고 잤는데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그게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건가요?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혹은 고난, 핍박들이 있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걸 그냥 살다 보면 생기는 일들로 치부할 것이냐? 영적인 문제를 내가 바라볼 것이냐? 사실 그런 문제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냥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어쩌겠어. 나만 그런 거 다른 사람 다 그러네. 그냥 넘어가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적하지 않으면은 무너지고 낙망하고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크게 감동해서 그분의 분노로 일어나서 소를 잡아서 한결이의 소,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곳곳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이 어디서 한번 나왔었죠? 사사기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죽었을 때 첩의 시체를 주워내서 보내게 되죠. 사실 그것은 잘못된 처사였어요. 그 레위인 자체가 첩을 가지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가지게 된 당시의 문제였지만 여기서 사울이 하는 이 방식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공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소의 조각을 받는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 사울이 보내면서 얘기할 때에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리를 이와 같이 하리라. 사람들은 사울의 이름 혹은 사무엘의 이름을 두려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네.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파급 효과가 엄청났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혼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들고 일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해결하자. 일어났을 때 그 여호와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한자리로 모였어요. 8절에 보니까 33만 명이라고. 물론 이제 이 숫자가 정확한 건 둘째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한테 내일 우리가 너희한테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라. 속임수를 쓰는 거죠. 내일 나아가기로 해놓고 사실은 군대는 새벽에 출발합니다. 지금 날이 밝기 전에 출발해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다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자가 서술하기를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다 모든 모임들은 파해지고 모든 군대나 그런 소대들은 다 파해지고 다 도망가게 죽거나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사사기를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정말 중요한 몇몇 케이스 말고는 전쟁의 상세한 내용은 기술되지가 않아요. 전쟁의 상세한 내용이 왜 기술되지 않느냐? 전략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전략 자체가 전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략을 기술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 저자는.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분노하였고 그 분노에 모두가 동참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보였고 그 군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으면 쓸리는 다른 당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뭔가 잘 그런 모든 판세를 읽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이 성경 저자는 이 구약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전쟁들을 서술한 모든 성경 저자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마음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뒤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몬 사람들이 됐든 블레셋 사람들이 됐든 로마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는 뒤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몬 조속들이 무너지게 되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또한 특별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분노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할 때는요,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길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길 길을 주시고 또한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민감해질 수 있느냐?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들이 나 때문에 생긴 일인지 그냥 누구나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인지 아니면 정말 악한 영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더욱 민감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러한 일들을 분별해서 이건 내가 대적해야 할 문제야. 이건 내가 반성하고 내가 고치면 되는 문제야. 이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야. 분별하여서 대적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맡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2절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요?
그래서 지난 장 10장에서 마지막 절에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지금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다 끌어내. 우리 죽이자. 어디 감히 사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 나라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런 기쁜 날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 이것도 포함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즉 내가 아니었어도 하나님께 다른 누군가를 세웠어도 역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을 것이다. 나 때문에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해서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자리에 있었든지 일을 이루셨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함이 영적 민감한 자들에게는 깨닫 깨우쳐줘요.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자기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남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때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읽고 내가 10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이게 이루어졌어. 나 역시 대단해. 난 좀 잘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 절대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면 언제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냥 이루셨을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겸손한 자,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든 얼만큼의 문제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기만 하면 또 그 문제들이 특별히 우리의 영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공격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면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 우리는 오직 믿고 들고 나아가면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에게 여전히 두려움을 주는 상처들이 있다면 제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런 것이 없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안 생기면 제일 좋죠. 아니 그렇게 생겼을 때 제가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럼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